자,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다시 시작됐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좋은 세상으로 지상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다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인간한테 뭘 요구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네 생명 챙겨라. 네 구원 챙겨라. 네가 영벌이 아니고 영생을 챙길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PPT가 안 넘어가는데 여기 됐어요. 오프 됐네요. 네,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네가 다스리고 네가 왕 노릇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왕 노릇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밑에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새 사람이래. 왜? 그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옛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아담이 죄 지었고 태어난 이후부터 다 일그러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 태초에 그 아담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형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 왜? 이 새롭게 하는 그 세 사람의 모습들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집어넣는 거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자꾸 마음처럼 여기는데 마음도 맞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의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부족한 심령, 그래서 심의 영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을 텐데 너희의 심령, 마음의 영이 또 다른 번역본에서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마인드를 생각으로 했더라고요. 생각의 영,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뭘 따라요? 의와 또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거룩함이 아닌 타락한 사람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말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의와 원래의 모습, 진리와 원래의 거룩,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통계요 82억 명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에 사는 인구가 82억 명이에요. 올해는 뭐 쳐보니까 83억 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82억 명 중에서 지금 기독교가 25억밖에 안 됩니다. 25억밖에 안 돼.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이때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뭐요? 이 82억 중에서 25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지옥 가는 거죠. 아니면 지금 다른 신 숭배하고 있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결과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비참한 게 아니고 지금 딱 주님 오시면은 그냥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놀라울 것은 모든 민족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시대에 와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82억 명 중에서 25억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여기서 또 깊숙이 또 들어가면 또 복음주의는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복잡해요 또. 더 숫자가 또 줄어요. 얼마나 이렇게 슬픈 이야기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에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세 번이나 테스트했지만 실패했어요. 아담은 성공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자기 지옥 가는데 인간 끝까지 붙들고 지옥 같이 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 역사예요. 혼미하게요. 진짜 예수가 오신 걸 맞는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알고 주변에 교회에 있는 거 알고 자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진짜일까? 맨날 혼미해. 맞나 틀리다 이것만 고민하다 시간 보내. 가지를 않아. 예배하지 않아. 고민만 해. 누가 역사하는 거에 뒤에서? 이 세상의 신이 왜? 일단 교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의 이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뒤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게 내가 안 믿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믿으려고 어떤 찬스가 와서 교회 갈 찬스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마음이 자꾸 가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들었던 거에 대한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었고 뭔가 이 세상에서 약한 마귀가 이 약한 귀신들이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구나. 나도 약간 그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광고를 보고 또 예수 믿는 걸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데 있는데 자꾸 안 됐던 것은 또 이 세상에 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은 뭐 안 믿으니까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저것도 생각도 하나님도 안 믿고 이 세상에 이제 사탄이 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니까.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악한 마귀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탄은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 세상의 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인데 사탄이 뺏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충돌을 하고 이렇게 있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그 속성으로 충돌하냐?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거룩과 또요? 음행으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선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저쪽이죠. 그래서 아무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가끔 의로, 가끔 선하게, 가끔 진리로, 가끔 거룩하게 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사는 정도. 근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 됐어.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거룩. 이렇게 이제 이쪽이 됐죠. 하나님 편이 됐는데 또 마귀가 역사니까 또 막 의했다가 불의, 또 진리했다가 거짓. 이것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쪽 영역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그 긍정화, 더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계속해야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끊임없이 우리도 아직도 분별이 안 되게 살잖아요. 불의가 뭔지, 부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거룩의 어떤 이 음행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도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흐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형상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닮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사복음서를 끊임없이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막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다, 내가 참되게 의롭고 진리 가운데 진실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성령 충만하고 불일 듯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렇습니까? 삶에 지치고 뭐에 지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죠. 우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 확률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이후의 삶이 좀 더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이렇게 하시는 어떤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신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영생 주려고 그런 거, 영생 주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을 보러면서 아버지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아들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영생해야지. 하나님이 영생하니까 인간을 영생하게 해가지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영생. 을 다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들이 인간이 됐잖아요. 성육신에서 인간이 된 것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석에 딱 서봤더니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까지 줬냐? 심판의 권세까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석에 딱 누가 앉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요. 진짜였어? 진짜였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진짜였어? 진짜? 예수가 진짜였어? 왜? 심판석에 자기가 앉아있으니, 예수님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근데 영생이 도대체 뭐지?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인데, 오래 살기 위해서 뭐를 믿는 건데, 누구를 믿는 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예, 아는 거. 그걸 알아야지 믿게 되고, 믿어야지 영생을 소유하게 되니까.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그 보내신 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믿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영벌 받을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요? 영벌 받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생,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영생에 누릴 수 이렇게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이란에 지금 난리죠. 반정부 시위로서 지금 사람이 뭐 5천 명 죽었다, 뭐 10,000명이 넘었다, 막 16,000 또 뭐 20,000명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이제 그냥 사건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자유국가가 되겠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란이요 어떤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독교가 제일 그렇게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어떤 나라가 뒤집어지고 반정부 시위하면서 하메네이가 뭐요? 가짜인 것을 발견했죠. 가짜인 거 발견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알았고 그래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유추해 보시죠.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란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요? 지금까지 이란이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되면 자유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 다시 올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다 죽을 거, 뭐요?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확률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나마 하메네이를 통하여 마귀가 하메네이에게 역사해가지고 정말 이란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그 박해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랬는데 근데 전체 인구에서는 소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이 마지막에 또 이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좀 더 자유로워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역사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이란이 확 열려가지고 더 많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란 가운데 정말 믿게 되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제 하메네이에 어떤 질렸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막 보십시오. 이스라엘 막 국기가 막 이란에서 막 있는 거. 정치적인 거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뭐요? 그렇게 되면 이란 사람들 이렇게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동안은 하고 싶어 할 수도 없었는데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이란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지옥이 아닌 천국이 아닌 왜 하메네이가 지금 다 끌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옥으로. 그런데 그 영벌 받을 이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리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 이렇게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이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 애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정말 이란 가운데 이런 역사를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또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란의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런 것을 기도하고 또 생각해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더 많은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그 영생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또 북한은 또 그렇지 않죠. 거의 이란도 심한데 이란보다도 더 심한 데가 북한이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동포들.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이 사람들 북한 동포 지옥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놓지 않죠. 한 사람만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끝나는 것을. 그런 어떤 일들 또 하나님께서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또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이 쌓였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로 한다? 영생을 주기로 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영생을 왜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지? 왜 영벌이 있으니까. 영벌 받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이 세상을 이해하고 다음 세상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강약이 없어요. 강약이. 그냥 믿으라면 믿는 거, 안 믿으면 안 믿는 이런 게 간단해서 강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강해요, 강한 펀치예요. 왜?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거든요.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약이 없지 막 그냥 텍스트로 보고 뭐 믿어야 되는 말네 종교로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영생은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믿음은 모든 것이요. 전부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실체가 되고 구원이 실체가 되고 또 뭐 영생이 실체가 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지? 또 설명해 주죠. 성경은 자세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불려서 20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거기 핵심 인물이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 그의 중심인 다윗.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타이틀은 항상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진인데 뒤에 뭘 붙여놨어요? 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 왜?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것이 복음 이렇게인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생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하나의 건물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군데? 태초에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다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다 창조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보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유령이다. 하나님은 물을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고 다 만드신 분이요. 그 갈릴리 호수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주 쉬운 일이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만나는 병자마다 다 고치는 거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뭐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됐다?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또 쓰면 예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보고 믿네 안 믿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믿었을 때 당연히 결과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죠. 믿는 사람은 예측하지만 안 믿으니까 그 결과를 예측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인간이 잃어버려서 다시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을 누구한테 집어넣어놨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1서요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이 생명이 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있어요.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영생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아들을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우리 깜짝 놀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에 대하게 민감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에 대한 다시 오실 때 그 위대한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부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라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셨다고 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딴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그것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직도 지금 이 세상에 논란이 이단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아니네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심판대에 설 거기 때문에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뭐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약의 애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고 어느 말 들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구원자죠.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니까 구원자예요. 그런데 뭐 또 해요? 속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해요? 정죄도 해요.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구원자예요. 심판을 하지 않으셔. 왜?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니까 구원을 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는 뭐예요? 정죄를 하죠. 정죄. 왜? 죄에 대해서 묻죠. 그래서 그 정죄가 확인이 되고 예수님은 정죄 땅땅땅 내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아담으로 실패한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내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맞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뭐다? 심판자이다.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으니까 기쁘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요. 우리의 죄가 속해졌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 자기 자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최고인 거예요. 최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뭐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 복음의 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말해요. 뭐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로마서에서 보낸 편지, 밑에는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 있고. 근데 이 뭐예요? 성경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의 정수는 뭐냐? 꽃은 뭐냐?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 세상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처음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사람?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맞는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의 죄가 사하졌네? 뭐가 기쁘지? 죄가 사해진 게 기쁘지. 그런데 영생의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네? 다시 사네? 진짜 영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복음의 꽃이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 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죠. 왜? 자살하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더 진실을 알게 되니까, 더 빨리 진리를 알게 되니까, 더 빨리 지옥에 가든지, 더 빨리 고통을 받든지, 미리 왜 당겨서 고통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부활이 그렇게 이 복음의 꽃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들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이 뭐 할 거라는 거요? 부활한 거. 아니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뭐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은 영생의 부활이 있고 또 뭐요? 영벌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부활할 텐데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왜? 영생과 영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사람은 예수 믿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부활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이렇게 있을 텐데 모두가 다 부활이고 왜? 부활해야지 예수님의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근데 부활이 반기는 사람이 있고 반기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이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해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뭐가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뭐한다? 힘쓴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면 왜 부활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너 어떻게 살았니?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믿는 사람은 보통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끝에 백보자 심판을 쓰는 것이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책들이 펴져진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보죠. 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이 아니면 버리든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뭐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딱 샀는데 믿음은 별거 아니고 어떻게 살았니가 사실 전부였던 거예요. 삶은 그냥 입문이었던 거, 믿음은 입문이었던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 또 기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했고 행동했고 그런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중요했던 것은 6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에 다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뭐 없이 살아야 된다? 양심의 거리. 왜? 심판대 앞에 서서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꼬질거리거든. 저 사람 때문인데요? 저 사람 때문인데요? 저 사람이 나를 뭐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 뭐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근데 그것이 다 모든 것과 용서하고 화평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힘써야 된다고. 이것을 다 이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죠. 그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할지.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일이 복잡하게졌어요.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악도 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선악보다도 악을 더 많이 행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믿으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고,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선악과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 있고 또 악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부활해서, 부활하면 딴 거 없어요. 부활하면 좋은데, 부활은 영생과 영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죠. 그런데 반드시 삶에 대해서 점검이, 평가가 있을 것이다. 부활이 왜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몸이 된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몸 어떻게 해요? 하늘로 그냥 승천해버려요. 어떻게 어떤 몸이길래, 이 땅에서는 땅에서 땅 밟고 살더니 이상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그냥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 올라가 버려요. 도대체 어떤 몸이지? 우리도 그런 몸을 갖는다 안 갖는다? 다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형체를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우리 그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 또 설명도 해주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몸의 때도 다 지나가고 이제 영광의 부활의 몸의 형체를 가질 때가 오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됐겠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복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요, 어디든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항상 숫자가 나와요. 내가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나왔다, 누구한테 나왔다, 500의 형제한테 나왔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줘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서, 왜? 믿어야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뭐요? 전체에 보여주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줘요. 왜? 의인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꽃은 부활로서 이제 부활 이후부터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부활이 이 복음의 어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10명 중에서 2명?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면서 살죠. 거리끼면서 그냥 살죠. 그냥 살아요. 근데 그 거리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조차도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기를 부인했고 하늘 영광을 부인했으니까 십자가 졌지. 근데 우리는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 막 욕들어 먹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뭐 또 다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애초부터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주님과 1대1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하여 복음 주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복음의 꽃인 이제 부활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거요. 근데 이제 약간 부활까지는 엄청 기쁜데, 왜 영생할 테니까 엄청 기쁜데. 근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활이 심지어 믿는 자에게조차도 이게 거리낌 있는 삶을 많이 살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이런 것은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아버지 앞에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도 이렇게 단어를 또 항상 불가능한 이 단어를 꼭 붙여놓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가능해도 인간에게는 가능하지니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원한다. 흠도 없이 점 없이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지? 성령님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명령 자체를 안 했겠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삶도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막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다 살지만 이제 마지막 뭐예요? 결국 이제 천국이죠. 뭐 이날이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이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 2, 3, 4, 5, 6장에서 이미 재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6장에서 6개 재앙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7장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이 7장이에요.
7장. 그럼 세상에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요? 세상에 있지 않은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또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앞에 있으니까. 세상은 지금 7인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리고 재앙이 6장 끝나고 이제 앞으로 7인 또 그 다음에 나팔,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데 알고 봤더니 궁금해. 처음에는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왜?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또 7장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그리고 모든 민족. 거기에 구원받은 자. 그 흰옷 입은 자 누구예요? 앞에 이렇게 돼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나라에서 올라온 예수 믿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뭘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지금 땅에서 지금 환란이 쏟아지고 있고 7째, 6째 인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게 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정확히 말하면 나온 자들이죠. 나온 자들이에요. 환란을 안 받는 거지. 환란 떨어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왔어. 그래 하늘에 와 있어. 흰옷 입었어. 근데 그들은 뭐로 그 옷을 희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어디서 피 흘렸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어서 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럼 이미 세상은 재앙 중에 있고 환란 중에 있고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앞에 있어요? 이미 보좌 앞에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재앙 중인데 그의 성전에 밤낮 이제 하나님 뭐예요? 섬기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또 섬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것이 우리 기쁨이에요. 지금 그 섬김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뭐 하지도 않아? 줄지도 않아. 뭐 하지도 않아? 목마르지도 않아. 다시는 뭐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민 있고 없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이르렀으니까. 그리고 또 그 보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 예수가 있죠? 뭐가 이제 어린 양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영생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준다. 이게 이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끝나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섰다는 것은 이미 이제 주지도 않고 천국의 이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누가 이끌어줘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많은 좋지 않은 것들, 안 좋은 것들 없어요. 다 진짜 천국 영생 복락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어디에서 교제를 시작해요? 천국에서.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걷지만은 저 땅에서는 실제로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것을 궁극적인 끝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휴거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여 들림받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그 결과야, 복음의 결과.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했던 건 그건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은 죽으니까 부활을 주고, 부활을 줘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게 영생을 주고, 영생을 줘서 결국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날이 정확하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표현이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냐 없냐 그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끝까지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이렇게 섬기며 또 예배하며 또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또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그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